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의 초점과 방향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가 교회 일을 많이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모임에 잘 참석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또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소위 양심적인 사람이 되는 거,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하면서 목이 쇠고 몸이 좀 화끈거리게 되면 그러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나름대로 필요하고 중요하고 그렇지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초점이나 방향이나 목표는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속한 그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신앙생활의 초점이고 목표고 방향인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은 지금 우리가 계속 아직도 끝나지 않고 한 두 줄을 더 봐야 하지만 예수님이 계속 천국 백성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삶의 자세와 태도는 마음에서 나오고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신앙생활의 초점은 일이 아니고 어떤 의식을 치르는 것이 아니고 열심을 내기 이전에 성품의 변화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품의 변화가 없으면 바른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품의 변화에 관심이 없고 다른 것만 쫓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성품 가진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새는 것이죠. 예배 드리는 것이나 주의를 지키는 것 빼놓고는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의 기독교인들. 그러나 성도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성품의 변화에서 신앙의 능력을 찾아야 되고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요 하나님의 원수라고 한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어쩌면 과거에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먹을 믿어라 했던 분도 계실지 몰라요. 예수가 밥 먹여주냐라고 말했던 분이 여기 계실지 몰라요. 제가 아는 친구는요, 저를 만나면 항상 야, 하나님이 구원 주냐? 나한테 오면 10원 줄게, 이러는 친구가 있었어요. 몇십 년 동안.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교회 집사가 돼 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런 놈이 교회 집사가 될 수 있었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아들이라 칭해주신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자비의 결과예요. 그렇게 아버지의 자비로 죄인이 자녀의 신분을 얻었다면 당연히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하는데 그 자비, 그 은혜를 닮아야 한다. 붕어빵이 되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닮는 것이 전부 다예요. 이걸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 마음 품어라, 이렇게 빌립보서 2장 5절이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27절로 35절에 원수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자비의 아버지를 닮은 것이라는 사실을 봤는데, 오늘 말씀은 37, 8절과 42절까지가 36절에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붕어빵이 되라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예요. 그 설명을 오늘 본문은 네 가지로 합니다.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으로. 부정적인 것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 이것은 상대를 죄인으로 만들고 나는 의인으로 세우는, 말하자면 자기만 아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의 특징을 말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것은 뭐예요? 용서하고 주어라.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돈이 있어도 넉넉해도 용서하거나 나누는 삶을 못 삽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용서도 하고 베푸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자녀는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남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37절 한번 읽어봅니다. 상반절만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근데 이 말씀은 오해가 굉장히 큰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도무지 판단 분별하면 안 된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런 말씀에 많이 노출돼서요, 기독교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비판적인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위험한 겁니다. 비성경적인 것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데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인 것이 아닌 상식에 어긋나는데도 아멘을 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이 진정 순종일까요? 그것이 성도의 올바른 성품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비판도 하지 말아라, 분별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전한 비판은 바람직하고 필요하고 긍정적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어떻게 깨닫게 할까요? 귓속에다가 너는 이거 잘못했어 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들리잖아요. 그럼 빨리 뭐 하라고요? 제가 늘 말하죠. 빨리 병원에 가라고요. 그럼 빨리 병원에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고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시냐면 사람을 통해서요. 사람을 세워서 하고요, 사람을 통해서 말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그렇게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건전한 판단을 뭐라고 하느냐면 분별의 은사,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성령이 주시는 은사예요. 분별은 하나님이 주신 이 분별의 은사로 어둠과 빛을 분별할 줄 알아야 세상과 교회가 바르게 제대로 세워져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파괴적인 비판과 정죄입니다. 파괴적인 비판 정죄는 뭐냐면 남의 잘못을 들추고 사사건건 비난하는 그 태도 이면에 있는 자기의입니다. 말하자면 상대를 죄인으로 만들어야 내가 옳다함을 얻는 그런 구조 속에서, 그런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김 집사 왜 저래,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할 때는 나는 그렇지 않다는 자기 의를 세우려는 마음이 앞서 있는 거예요. 사람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할 때 은근히 자기를 과시하고 나타내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되는 이 비판은 다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야 내가 드러나는 그런 때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비판과 동시에 뭐가 나와요? 정죄가 나오는 겁니다. 정죄가 뭐예요? 너는 죄인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거든요. 이게 비판과 함께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비판을 잘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열등감이 큰 사람이에요. 뭐 예외는 있지만 이 비판을 통해서 자기 부족함을 감추고 말 몇 마디를 통하여서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열등감이 큰 사람이 남에게 비판적인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격적으로 비판적인 사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건전한 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자기에 대해서 여유가 있는 사람, 이걸 성경적으로 하면 예수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굳이 남을 비판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왜? 자신에 대해서 여유가 있고 만족이 있는 남을 끌어내서 뭐 하겠어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만족 못하니까 남을 정죄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려는 거죠. 그러나 자족하는 사람은 굳이 다른 사람을 끌어내지 않아도 만족하니까 비판을 즐기지는 않아요. 불가피하게 바른 길을 위하여서 비판하고 분별은 하지만 그 즐기는 것은 아닌 거죠. 결국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이 비판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남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서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비판하고자 할 때는 항상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내가 하는 이 비판이 남을 세우려는 것인가? 교회를 세우려는 것인가? 국가와 민족을 세우려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내세우려는 것인가? 자기는 알죠. 이걸 질문해 봐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나를 세우는 것이고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침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세우려는 비판은 해야 하지만, 그래서 교회와 사회와 나라와 가정을 바르게 세우려는 비판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비판은 사람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끌어내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요. 뭉개버리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런 비판을 하지 말 것을 권면하는 겁니다. 그것은 자비를 힘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달려간다 그러면서 이 표대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자기 인생과 신앙의 표대, 즉 신앙의 목표가 예수님이라고 했던 거예요. 예수 닮는 거죠. 이것은 아직 내가 구원을 못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도 계속되는 신앙의 방향이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으신 예수님과 그 성품을 담는 것이 표대라는 이야기죠. 그분을 배우고 닮아가는 것에 나는 아직도 멀었다. 아직도 나는 예수님을 표대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과연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싸워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우리 민주주의를 위하여서는 비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진리가 아닌 문제로 성도들이 다투지 않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동기를 이해하기보다는 선입관을 갖고 편견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는 문제를 중요하게 만들고 남의 입장을 받아주지 않아요. 다시 37절을 보십시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자기가 도로 그 비판과 정죄를 받는다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은 내가 그걸 도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나도 비판하고 상대방도 하니까. 내가 정죄하면 그 사람도 나를 정죄합니다. 방어해야 하니까 정죄를 하겠죠. 그러면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비판과 정죄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항상 다툼과 요란함과 상처들만 있는 거예요. 그건 성도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 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읽어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어디든지 가정, 직장, 교회, 사회, 마을 어디서든지 화평케 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피스메이커가 되셔야 합니다. 정죄와 비난을 그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도 주님의 기쁨과 평안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는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나머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느 것이 천국 백성의 성품이란 말인가 하는 것을 37절 하반절로 38절에서 보는데 이것은 긍정적인 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용서하고 주는 삶을 살아라 하는 이야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비판과 정죄 대신 용서하고 주는 베푸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또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오해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거하고 유사한 말씀 중에 하나가 주기도문에 나오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아버지도. 그것도 이 해석이 필요한 말씀이에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해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야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요? 이 설교의 대상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제자들을 향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용서를 받은 사람은 그 속에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하나님의 요구고 그렇게 함으로써 뭐예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받은 자라는 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증명한다는 겁니다. 이건 증명의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열려서 남에게도 관대하게 된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따를 수 있을까요? 철저하게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 노력으로는 내 속에 용서의 마음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잘 하다가도 한 번씩 뒤집어지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나는 도저히 내 힘으로 주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주님은 죄인이요 원수인 우리를 위하여서 죽은 거죠.
이건 무엇을, 이 십자가는 뭘 의미하느냐면 우리를 주님은 조건으로 용서하지 않았다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였을 때에 그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먼저 용서해 주시고 너도 용서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풍성하게 이미 지금 주어져 있어요. 이제는 그 용서를 표현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요, 방향이요, 성숙이요, 신앙의 사명인 거죠. 여러분, 이거를 설명하는 구약 성경의 가장 유명한 말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삼척동자라도 다 하는 말씀이 요셉의 꿈입니다. 여러분, 요셉 보면 꿈이 딱 떠오르잖아요. 요셉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와 11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형제들 간에 다툼이 생기고 부모의 가슴에 평생 못을 박고 형제를 팔아먹는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창세기 45장 5절로 8절에 먼 날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아버지와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이제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형들을 용서하고 끌어안으며 하는 말이 요셉의 고백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더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8절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당신들의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불만이 없습니다. 내가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나는 불만이 없습니다. 총리로 반전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구원을 위하여 나를 미리 보낸 것이라는 인생의 해석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불만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꿈을 이룬 거예요. 절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 제가 성경 공부 때 하는 말이죠. 우리의 모든 인생이 뭐예요? 생로병사, 희노애락, 성공, 실패, 만남과 헤어짐들이죠. 그죠?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은 내 속에 이런 용서와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품은 인간으로 나를 바꾸기 위하여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를 로마서에서는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고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것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게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신앙인의 일이 아니라 신앙인의 성품입니다. 그 성품을 주님께 바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발 이제는 하나님도 성품은 바꿀 수 없다라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그건 불경스러운 말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찌 인간의 성질을 못 바꾼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성품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보셨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은 자기를 닮은 성품, 그것을 바울처럼 신앙과 인생의 표대로 삼는 사람, 그리고 그 성품을 바치는 거예요. 그 성품을 바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성품이 이렇게 받쳐지는 것이 아니죠. 이 성품이 드러내는 말, 이 성품이 드러내는 행위, 이 성품이 드러내는 삶을 바치는 것이죠. 그게 빠져버리면 일과 모든 사역들은 다 헛개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긍정적인 말씀 마지막 또 하나는 주라입니다. 즉 하나님을 닮은 사람의 마음에 관대함과 베푸는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남자분들 이제 젊은 분들은 뭐 우리 아들도 보고 보면 이게 혁대를 안 차더라고요. 혁대를. 근데 저는 혁대를 안 차면 느낌이 이상해. 막 옷이 굴러 내릴 것 같아. 그래서 혁대를 꼭 찹니다. 그런데 말이죠, 옛날 이 당시 유대인들은 허리에 혁대를 찼답니다. 우리 같은 이런 혁대는 아니죠. 근데 이 혁대에 반드시 이 혁대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느슨한 천을 이렇게 달았대요. 앞에다 달았는지 옆에다 달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달았대요. 왜 그러느냐면 여기다가 물건을 담는 주머니로 썼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런 주머니가 없는 거죠. 옆에서 손을 집어넣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 뭐냐면요, 이것을 염두에다 두고 그 주머니에 가득 채워줘라 이 말이거든요. 주라라는 말이. 근데 이 줄 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 과시하지 말고 은밀히 주어야 돼요.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해야. 그게 마태복음 6장이죠. 주저하지 말고 실제로 자기가 준 것보다 더 많이 준 것처럼 떠들고 행동하지 말고 나팔 불지 말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에게 물질로서 관대해야 하고 상처 있는 사람에게 위로가 풍성해야 하고, 이 주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죠. 나를 필요로 하는 것에 시간을 바치고 사랑을 드리고 봉사를 하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히 누르고 뭐죠? 거기 앞에 거기 이렇게 말을 해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웃기는 말씀이야. 이거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쓰는데, 돈 달라고 할 때, 그죠? 근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전혀 안 해요. 성경을 문맥에 맞게 쓰셔야 돼. 성경을 문맥에서 완전히 띄어가지고 지멋대로 쓰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여기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이라는 말은 사람들에게 용서하고 특히 베풀며 주는 사람에게 그런다는 이야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넘치도록 할 테니까 걱정 말고 베푸는 삶을 살아라. 좁쌀이 되지 말아라. 제가 이게 목회 생활을 쭉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제가 어느 기간 동안에는 계속 반복적으로 쓰는 저만의 유행어가 있어. 그러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안 써. 이게 좁쌀이 되지 말라는 말을 한때 많이 썼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은 말 안 해. 죄송합니다. 제가 포함됐으니까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것들이요 진짜 좁쌀이 많아. 너무 좁쌀이야. 가까이 하기에 싫어. 근데 이 본문은 베푸는 삶, 좁쌀이 되지 말고 넉넉하게. 그러면 주님이 후히 주시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뭐를? 네가 남에게 베푼 만큼 하나님도 너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꼭 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베푸는 삶의 정신을 말하는 겁니다. 신앙의 척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본받고 있느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는 이 문제에 소홀히 하지 말아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판하기 대신 용서를 하고 정죄하기보다 이해를 하고 내가 필요한 한 사람에게 주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똑똑한 것으로 나를 평가한다면 저는 해당이 안 돼요. 저기 용산에 계시는 그분은 사법고시를 패스했으니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로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주를 닮았느냐, 네가 얼마나 목회를 크게 했느냐로 주님을 닮았느냐예요. 이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능력이나 업적으로 평가한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를 닮아라 그러면 모두에게 열려있는 소망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본받아 살 것을 결심하십시오. 그러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그 주님의 자비가 여러분의 것일 것입니다. 그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한다는 이 말씀을 물질에다만 이야기하고 기도에다만 이야기하지만 용서를 그렇게 해야 돼요. 베푸는 삶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이제는 받으셨다면 이웃에게, 형제에게 그대로 돌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나에게서 아버지의 자비가 풍성하게 나오는 화평의 사람.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더 풍성히 주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